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요. 아멘이십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 자, 그래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질문 받으면요, 그냥 립 서비스 해주세요. 아유, 맞지.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하고 결혼해야지. 그냥 립 서비스 해주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뭐 한다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 죽었다가 살아나도 나 사랑해. 그러면 그냥 립서비스 해주세요. 그럼 당신 사랑하지.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네, 그렇게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지금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냥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되살아나고 싶으세요? 이 고생 또 하라고요? 이놈의 남편 또 만나라고요? 이놈의 아내 또 만나라고요? 예,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살아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완전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젠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와 같이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상한 가운데,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나중에 부활되어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또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하고 또 살아야 되나? 뭐 또 질문이 이렇게 오면은 막 고민하지 마세요. 1초 고민해 버리면 또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질문 딱 받으면 당연하지. 당신하고 또 살 거지. 당신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활은 이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완전체로 다시 부활하되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 1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또 따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질문 갖고 와가지고 또 따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문제보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또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다 부활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유독 이 사두개파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법에 따라서 그 아내가 그 둘째하고 또 결혼하게 되어져서 후손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둘째가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자식 없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다시 부활하면. 이게 아주 애매하죠. 그죠? 애매한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도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모른다는 것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둘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지 못함으로 해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엄밀히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던지다라고 하는 뜻과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던지다, 그리고 우리 보는 눈.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눈을 던지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즉 아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뭘 얘기해요?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야다의 뜻이 나오는 거죠.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아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해요. 우리가 책을 보고 책에서 얻는 그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아서 경험한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게 야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해박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그룹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란 말을 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사장이란 뜻도 있지만 시어, 영어로 시어,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논리가 뭐예요? 이 논리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논리였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부인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 예,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게 성경적인 논리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논리, 그걸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치가 얼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 속에 딱 빠져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자,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의 지식 갖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여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힘이 생기고 그런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 인간적인 논리 그 안에 갇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야,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 체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해야, 따라가 봐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알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시냐고요. 그런 믿음은 어떤 환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훅 날아가 버리는 지식들이에요.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무단히 애써요. 따라가려고 무단히 애써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네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유, 집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였어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어부 전문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게 뭐였냐면 그 말을 그냥 따라갔네요. 그 말을 그냥 따라갔어요.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나미 볼펜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왜 모나미 볼펜이 나왔는지?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물고기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 세상적인 논리,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단박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능력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따라가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따라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되돌아서면 그 말씀을 훅 잃어버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또 이웃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부단히 싸우는 거죠. 부단히 싸우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힘 달라고, 주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서 결국 승리해 나가는 거죠. 승리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쌓여가는 거죠.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식 갖고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 내가 힘들었던 거 알지? 근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